어제 누군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식의 말이었을 수도 있고,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의 말이었을 수도 있고, 매일 보는 사람의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밤새 귓가를 맴돕니다. 잠을 빼앗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걸까? 이런 생각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말대꾸하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참고 있는 내가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말로 상처받은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깊이 베지만 칼과 달리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 오늘은 그 치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는 칼이나 주먹이 아니라 말에서 옵니다.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뭅니다. 하지만 말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가슴 속에 남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저를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왜 말의 상처는 이렇게 깊습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칼이다. 피는 나지 않지만 마음의 상처를 낸다. 몸의 상처는 보입니다. 피가 나고 흉터가 남습니다. 하지만 말의 상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혼자 끙끙 앓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화살은 살에 박혀도 빼낼 수 있다. 하지만 말의 화살은 마음에 박혀 스스로 빼내야 한다. 누군가 우리를 화살로 쏘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치료해 줍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말로 쏘면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말이 더 아픕니다. 자식의 말, 배우자의 말,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의 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더 깊이 들어온다. 그래서 더 아프다. 가까운 사람이기에 마음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린 틈으로 말이 들어와 마음을 찔렀습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아버지가 돈도 없으면서 어머니는 참 답답해. 이런 말들이 가슴에 박힙니다. 모르는 사람의 말은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말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박혀 끊임없이 아픕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의 상처가 깊은 이유는 그 말을 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상처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했고 마음을 주었기에 아픕니다. 말로 상처받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참고 있던 내가 답답합니다. 말대꾸하지 못한 내가 후회됩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누군가 저에게 심한 말을 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제가 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되물으셨습니다. 내가 말대꾸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더 큰 싸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말대꾸는 이김이 아니라 상처를 키우는 것이다. 우리는 자주 침묵하면 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대꾸하지 않으면 억울하다고 느낍니다. 참고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의 선택이다. 말대꾸한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말은 말을 부르고 화는 화를 부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불에 기름을 부으면 불이 커진다. 말에 말을 더하면 싸움이 커진다. 누군가 심한 말을 했을 때 우리도 똑같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한 말이 오갑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정이 격해지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 끝에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 떠난 뒤에는 되돌릴 수 없다. 한번 던진 말은 상대의 마음에 꽂힙니다. 때로는 평생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화를 느낄 때, 억울함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숨을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길 말을 찾지 않고 다치지 않을 길을 찾는다. 누군가와의 말다툼에서 이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은 관계의 상처와 스스로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기는 것보다 다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키우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말로 상처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박힌 화살을 빼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이 박혔을 때 누가 쐈는지 묻지 말고 먼저 화살을 빼라. 누군가 우리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무슨 의도였을까? 나를 미워하는 걸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따지는 동안 화살은 더 깊이 박힌다. 먼저 화살을 빼내야 합니다. 어떻게 빼냅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그 말을 반복하지 마라. 말로 상처받으면 우리는 그 말을 계속 떠올립니다. 밤에도 떠올리고 아침에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더 아프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상처를 만지면 낫지 않는다. 가만히 두어야 낫는다. 말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떠올리면 낫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이 떠오르면 숨을 3번 쉬어라.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떠오르는 말이 조금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숨은 마음과 말 사이에 있는 문이다. 숨을 고르면 말이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화살을 빼내는 것은 그 말을 잇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나를 보라. 상대가 왜 그랬는지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지 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나는 지금 서운하구나. 나는 지금 외롭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화살은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보면 화살이 더 박히고 상처받은 나를 보면 화살이 빠진다. 부처님도 심한 말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 온갖 욕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거짓 스승이다. 사람들을 현혹한다. 쓸모없는 가르침이다. 제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문을 바라보셨습니다. 바라문은 더 큰 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마침내 바라문이 지쳐서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소?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오? 바라문은 대답했습니다.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욕이라는 선물을 주었소.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소. 그러니 그 욕은 당신의 것이오. 바라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욕을 들었는데 화가 나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화는 났지만 받지 않았다.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누군가 심한 말을 하면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던져진다. 하지만 받는 것은 내 선택이다. 누군가 우리에게 심한 말을 던집니다. 우리는 그 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받으면 그 말이 내 것이 되고 받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진다. 연꽃잎 위에 떨어지면
구르다가 떨어진다. 하지만 흙 위에 떨어지면 스며든다. 연꽃잎 같은 마음을 가지면 말은 구르다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흙 같은 마음을 가지면 말은 스며들어 젖어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말을 피하는 게 아니라 말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침묵한다고 말이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들리지만 받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절반의 괴로움을 내려놓은 사람이다. 모든 말에 대꾸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오해를 풀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깊어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의 주인은 말한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다. 누군가 우리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쓸모없어. 당신은 형편없어. 이 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말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받는 사람이 믿을 때 힘을 갖는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쓸모없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믿으면 그 말은 힘을 갖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말을 믿지 않으면 그 말은 힘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상대의 말을 내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형편없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상대의 생각일 뿐입니다. 내 정체성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거울에 먼지가 앉으면 거울이 더러워 보인다. 하지만 거울 자체는 더러워지지 않는다. 먼지를 털어내면 다시 깨끗하다. 상대의 말은 먼지와 같습니다. 내 위에 앉았을 뿐 나 자체를 더럽히지는 못합니다. 털어내면 됩니다. 어떻게 털어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상대가 나를 보는 방식이지 내가 나를 보는 방식이 아니다. 누군가 나를 쓸모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상대의 시선입니다. 나까지 나를 쓸모없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던진 말을 내 입으로 다시 말하지 마라.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형편없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까지 나는 형편없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내 것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말을 내 입으로 반복하는 순간 그 말은 내 것이 된다. 상대가 한 말은 상대의 것으로 두어야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상처는 받는다. 하지만 그 상처를 키우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심한 말을 하면
상처받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계속 만지고, 계속 떠올리고, 계속 반복하면 상처가 커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상처는 가만히 두면 낫지만 계속 만지면 곱는다. 말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두어야 낫습니다. 부처님은 나이든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수를 줄여라. 말의 수를 줄이면 마음의 평안은 늘어난다. 젊을 때는 말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틀리지 않았어.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하고 말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부처님은 말을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상처받을 일도 많아진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아지고 오해도 많아지고 싸움도 많아집니다. 반대로 말을 줄이면 상처받을 일도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나무는 가지가 많을수록 부러질 가능성이 크다. 사람은 말이 많을수록 상처받을 가능성이 크다. 말을 줄인다고 관계가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줄일수록 관계가 편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적을수록 오해도 적고 말이 적을수록 후회도 적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뭐든 참견하고 뭐든 가르치려 들면 자식도 멀어지고 사람도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르치려 들지 말고 보여주어라. 말이 아니라 존재로 말해라.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충분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모든 오해를 다 풀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말을 다 바로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나이가 주는 선물이다. 젊었을 때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뭐든 말하고 싶고 뭐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침묵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면 귀가 열린다. 말이 많을 때는 남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항상 내 말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면 비로소 남의 말이 들립니다. 자식의 마음이 들리고 배우자의 마음이 들리고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더 깊은 말이다. 말을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조용히 들어주는 것,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나이가 주는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부처님은 말로 상처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의 선택이다.
오늘 누군가의 말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대꾸하지 않아도 지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것도 약한 게 아닙니다. 침묵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길 말을 찾지 않고 다치지 않을 길을 찾는다. 말다툼에서 이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긴다고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상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이기려 하지 마세요. 다치지 않으려 하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 떠난 뒤에는 되돌릴 수 없다. 한번 던진 말은 상대의 마음에 꽂힙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격할 때는 말하지 마세요. 먼저 숨을 고르세요.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말이 조금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숨은 마음과 말 사이에 있는 문이다. 말로 상처받았을 때 화살을 빼내야 합니다. 어떻게 빼냅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그 말을 반복하지 마라. 밤에도 떠올리고 아침에도 떠올리면 상처는 낫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어야 낫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만지면 낫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의 주인은 말한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쓸모없어라고 말했어도 당신이 그 말을 믿지 않으면 그 말은 힘이 없습니다. 상대의 말은 상대의 생각일 뿐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던진 말을 내 입으로 다시 말하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부처님은 말을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의 수를 줄이면 마음의 평안은 늘어난다. 젊을 때는 말로 증명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충분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모든 오해를 다 풀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말을 다 바로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절반의 괴로움을 내려놓은 사람이다. 오늘 누군가의 말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깊어짐입니다. 지금 당신이 선택한 침묵은 언젠가 당신의 마음을 가장 조용한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상처받은 마음은 시간이 아니라 침묵이 치유한다. 조용히 숨을 쉬세요. 그것만으로 당신은 치유되고 있습니다.